오늘 제가 유년부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 김태경 전도사님이 오늘 선교 순례를 가셔서 주일을 비우게 된 관계로 이제 저에게 부탁이 있어서 이제 가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유년부 때 설교한 본문이 오늘 37장 5절에서 11절이에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유년부의 그 순서에 따라 가는데 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37장을 계속 묵상하는데 제가 또 이게 멀티가 잘 안 돼요. 막 이게 두 가지를 잘 못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37장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 1절에서 4절까지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를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분기회가 있고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텀이 이제 끝나고 또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한번 이제 우리 자신과 또 공동체를 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요 앞에 유년부의 본문은 아니었는데 요 앞에가 계속 마음에 묵상이 돼서 이 청년부 때 이것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요셉 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여기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기 이 표현은 야곱이 그냥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지역에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은 맞는데 그냥 야곱이 살던 곳이 가나안 땅이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가나안 땅 하면서 부연 설명을 했죠.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이 표현이요 이제 믿음의 삶을 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 가정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그네로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산 것을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여기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것, 그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산 겁니다. 거기에 뭐 집을 짓고 그렇게 산 게 아니고 나그네처럼 그렇게 산 것은 그가 이제 믿음으로 산 것이다. 거기서 그냥 잠깐 머문 것이다. 거류하여라는 이 표현이 잠깐 이제 스쳐가는 것이거든요. 잠시 머물면서 살았던 것, 그것은 그가 그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그 아들 이삭이 또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모습은
믿음의 가정이 참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여러분 그 야곱에게 아내가 몇 명 있었습니까? 4명, 그러니까 2명이 이제 정식 아내고 2명이 이제 또 첩으로 종이에서 이제 아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레아, 라헬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표현에 나온 비라와 실바는 원래는 그 레아의 종이었고 또 그 라헬의 종이었는데 이 자식을 이제 많이 낳으려고 이렇게 투기하는 마음이었죠. 이제 그래서 야곱과 결혼 또 그런 야곱에게 아내로 주고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면서 이제 아내가 4명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요셉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그 중에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이 죽습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태어날 때 죽어요. 상고를 겪으면서 라헬이 결국 죽게 되죠. 그때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나이 17, 베냐민은 이제 한 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마 안 된 사실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이 표현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엄마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마의 지금 손길이 필요한 17살이잖아요. 요즘은 17살 되면 엄마 손길 다 피하겠지만, 하여튼 엄마가 필요한. 그리고 자기 피부치라고는 이제 그 갓난아기 베냐민밖에 없는. 요셉은 외롭죠. 요셉은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비라와 실바의 어떤 보살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이제 4명입니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4명과 많이 어울렸던 것 같아요. 요셉이 어쩌면 그 가정 그 가정에서 이렇게 돌봄을 받으면서 같이 어울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류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좀 힘이 있는 자녀들이라고 하면 이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6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레아의 6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이 표현이 무엇을 암시하냐 하면, 이 레아의 6아들과는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입장.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다 같은 형제들이지만 다 엄마들이 달라요. 그리고 관계가 좋지 않겠죠. 특별히 레아와 라헬 같은 경우 굉장히 투기를 많이 했으니까 또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또 이 종들이 이제 첩이 돼서 결국 아내가 돼서 또 자식을 낳고 했는데, 이 레아의 6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표현이 그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4 아들이 어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집안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 6 아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그룹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뭐 끼리끼리일 수도 있고 또 왕따를 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암시합니다. 그런데다가 보면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그가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 여기 형들의 잘못, 특별히 이 비라와 실바의 4 아들 같이 어울리는 그들의 또 어떤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제 말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자질이기도 한데, 고자질이라기보다 여기에 쓰인 이 표현이 이제 언제 쓰인 표현이냐 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을 보고 와서 악평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정탐하고 와서 악평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과 요게 아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악평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부분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또 어떤 부분은 주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 뭐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으로 뭐 잘못을, 어떤 큰 범죄를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아버지에게 이게 말했다라기보다 어떤 뭐 행동들이나 어떤 것이 자기 기준에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기하고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떤 그런 것을, 물론 이제 그게 또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과 4명의 형제들도 같이 이렇게 친했는데, 어떤 때 이렇게 저쪽하고 저쪽 그룹하고 다르면서 이렇게 친했는데, 또 이 안에서 또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3절 4절에 보면 야곱이 편애를 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또 라헬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은 혼자예요. 갓난아기 동생 베냐민이 있지만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치근한 마음이 들었겠죠.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겠죠. 그리고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투영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식을 나중에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키워보고 이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어딨냐, 이제 안 아픈 손가락은 없고 다 아프지만, 근데 또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뭐 자녀만이 아니고 한 공동체든 어떤 이런 그 관계 속에서 보면 어떻게든 나랑 더 맞는 마음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든 나랑 잘 통하고 또 잘 대화가 되고 편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야곱은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딱 드러내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혀서 아름다운 좋은 옷을 야곱에게만
아니 요셉에게만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형들의 마음이 불편하죠.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도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나도 별로 안 좋아하고 요셉만 이렇게 아낀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드러나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또 한편에서는 질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사실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참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또 좋은 관계를 갖고 싶지 누가 이렇게 그런 차별 대우를 받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막 질투심으로 또는 이제 그 미움으로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미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야곱 가정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족장들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제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요셉 여기에 이르기까지 보면요, 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모습이 이 자식의 모습 속에서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렇죠? 죽을까봐 그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동일한 거짓말을 해요.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를 했습니다. 거기 그 가정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편애를 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죠. 그게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편애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가 사냥을 많이 해오거든요. 좋아합니다. 야곱은 이제 그에 비해서 에서는 막 들사람인데 야곱은 주로 집에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제 보내는 시간들도 많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인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형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극히 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편애합니다. 그렇죠? 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편애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 편애의 희생자였어요.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동일하게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을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아주 간사하고 속이는 자였죠. 그래서 결국 어머니하고 해서 아버지도 속였죠. 예. 그 전에 먼저 또 형을 속였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임이 자기 자식들 안에서도 또 나타나요. 형들이 속이잖아요. 이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이 짐승피를 좀 묻혀가지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 채색옷 그 지어준 그 채색옷에 짐승피를 묻혀서 가지고 가서 이 야곱이 마음이 찢어지도록 통곡합니다.
속은 거예요. 속았습니다. 자기가 속이는 자였는데 자기 자식들한테서도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한 20년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야곱이 그 형 에서와 갈등이 많았잖아요.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 모습 속에서 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사이가 서로 안 좋아요. 화목하지 못합니다. 서로 이렇게 좀 따돌리기도 하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친했다가 또 밀어냈다가 하는 그 화목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 부모로서 참 이 마음이 아플 때가 어떤 때냐면 자식이 나와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특히 안 좋은 모습, 좀 안 그랬으면 하는 모습. 근데 하는 그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알고 보면 사실 따져보면 그게 사실은 내 모습이 내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조금 약간 좀 허세도 심하시고 이렇게 좀 이 말씀도 많으시고 어디 가서 이렇게 조용히 안 계셔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 좀 말수가 이제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아버지의 그 모습이 나한테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좀 과장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네? 뭔가 이렇게 좀 과시하기도 하고. 내가 참 싫었던 그 모습이 나한테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럼 우리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목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 모습 보면서 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아내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아내의 모습 속에서 제가 좀 괴로웠는데 자식들 모습 속에서 또 보면 또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예. 제가 이건 의도했던 발언이 아닌데 하여튼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 여러분 뭐냐면 이게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모의 좋은 모습도 자녀에게 좋은 모습, 또 부모의 어떤 나쁜 모습, 부정적인 어떤 모습도 그 자녀에게 형성되는,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 믿음으로 사는 이 가정에게서 이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모의 어떤 그 영향이 자식에게 뭐 반드시 간다, 뭐 이게 뭐 필연적이다,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만이 아니고 한번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분기회를 맞이하면서 뭔가 이 어떤 그룹이든 어떤 좋은 전통들이 거기에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안 좋은 그런 어떤 뭐 악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어떤 것이 또 흘러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떤 공동체와 어떤 함께 가정이든 그것이 어떤 교회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도 영향을 받아서 계속 이어져 내려갈 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사실은 그 영향이 계속 흘러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이제 한 분기를 마치고 또 이제 새 분기가 시작이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작년 1년을 보내고 또 올해를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좋은 영향들을 우리가 계속 이 공동체 안에서 흘러보내고 있는지, 또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부정적인 어떤 것이 계속 반복돼서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제 돌아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기도하는 공동체 있잖아요. 그럼 그 후배들도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어떤 경우에 이제 막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에 있으면 그게 이제 흘러가요. 그걸 보고 경험한 대로 내가 그것을 또 받아보고, 내가 막 어렵고 힘들 때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받은 겁니다. 또는 어떤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경험을 한 거예요. 또 실제적인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기도 하는 경험을 내가 한 겁니다. 그것을 또 흘려보내는, 그것이 계속, 그게 그 공동체의 문화가 되죠. 그 공동체의 좋은 전통이 됩니다.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모이기만 하면 함께 어떤 자기의 아픔들도 꺼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단번에 되지 않아도 그런 어떤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거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디 말하기도 힘든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러나 이제 함께 꺼내놓고 함께 울고 함께 또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 후배들과 그것을 함께하는, 이 좋은 것이 계속 이어져요.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점이 계속 반복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어떤 가정이든 개인이든 또 공동체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게 5절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물론 이제 더욱 미워하게 되는 결과가 왔지만, 또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사실 이 어떤 반복되는 좋지 않은 모습을만 보면 너무 절망이 되죠. 아니 이게 믿음의 가정이란 말이야? 이런 마음이 사실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2번 꿈을 주십니다. 꿈 내용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데 그 꿈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 꿈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야곱은 알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오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지금 새로운 일을 하시려는 거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물론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구나. 딱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때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아브라함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이 언약의 후손들에게 계속 흘러갑니다.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꿈은요. 야곱이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복사판이에요. 그냥 외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가 보다. 다 절하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은 의미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과 동일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 순간부터 물론 그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에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가고 정말 그 꿈과는 다른 이미지로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지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그 성경의 표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종으로 있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든 감옥 속에 있든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요. 보디발의 집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복을 받습니다. 복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미지가 단지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서 절하는 이것만이 아니고요. 그 전에 바닥으로 내려나가는 것 같은 그 고난의 정말 그 꿈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그 13년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 13년의 세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이 꿈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복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총리가 돼서 주변이 다 기근으로 고통할 때 그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야곱은 딱 간파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바로 이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요셉도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감춰줄 수 있는데 자기 주관에 의해서 막 아버지에게 다 말하고 막 자기 그걸 막 아직 덜 성숙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이걸 막 어떻게 좀 자랑하듯이 말하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반복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가정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요셉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의 표현으로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내 개인이든 어떤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뭔가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아픔들 그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제는 달라집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기는 해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달라져요. 고난 중에서도 고난받는 자리인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상황에서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 예수 닮기를 여러분 이 찬양하는데 참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어떤 상황 또는 어떤 그 앞선 어떤 그 현실들이 뭔가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닮아 나가야 할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 나가기를 소원할 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걸 믿습니다. 우리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